본문을 통해서 안식애로의 초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가 세워진 곳은 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 그러면 이 지구가 아니고 이 지구 바깥에서는 신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이제 우주선을 타고 그 우주로 날아간 이제 우주인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할까? 이걸 봤더니 이제 1968년 12월 24일입니다. 그때 이제 아폴로 8호가 최초로 달 궤도에 진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우주인 3명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10절을 이렇게 나누어서 낭독하면서 이제 이 지구에 그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의 축복을 기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 표면에 착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올드린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가 이제 착륙선 안에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성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았는데,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2003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인으로서 이제 최초 우주인인데 16일간 이제 그 국제 우주 정거장을 방문을 하게 된 그 일란 라몬이라고 하는 비행사가 이제 유대교인인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인은 안식일 서부터 이제 율법을 지키는 데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교의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 토요일 저녁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때서부터 촛불을 켜고 이제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데, 이 우주정거장이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버리니까 토요일 일몰을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될지 계속 돌고 도니까, 이런 데다가 이제 촛불을 켜고 안식일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우주선 안에서 이 촛불 켜는 것도 안 되고, 지금 이제 그 중요한 그 기준을 지금 지키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이제 미리 예견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율법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논쟁을 한 거예요. 이 일란 라몬의 경우 도대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이드를 해야 되겠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니, 우주선이 출발한 그 플로리다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토요일을 딱 잡고 그때 안식일을 시작하면 되는데, 일단 촛불이 위험하니까 촛불 없이 그냥 경전 암송으로 대체하자, 이제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그 이제 논란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일란 그 라몬의 에피소드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무엇인가 이제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 이제 실검 1, 2위 정도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간 거예요. 안식일이 뭔데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까? 또 왜 근데 하필 또 안식일일까? 물론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그 세바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안식일로, 근데 그 세바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멈춤, 그침,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따르는 안식,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안식일이 처음 알려진 것은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여기서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7일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안식, 인간만의 안식일이 아니고 원래는 여호와의 안식일인 거죠. 그 여호와의 안식에 인간을 참여시켜준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단지 일 안 하고 쉬는 데만 초점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히 지키면서
여호와의 안식에 참여하는 이날, 이게 바로 이제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맥락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날을 안식의 개념으로, 뭐 어떤 종교적 책무나 의무를 강조하는 그런 무드가 아니고 안식 무드로 연결시켰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고 하니, 창조주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만남이죠. 이 만남이 우리를 쉬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안식일을 제대로 알려면 그 안식일 그 이전을 알아야 돼요. 안식일이 규정되기 이전 그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이전의 상황은 어땠을까? 그 이전의 상황은 안식할 수 없는 세상이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열려지기 전의 세상은 안식할 수 없는 세상이었다. 왜? 바울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안 그래도 아담의 타락 때문에 죄와 그로 말미암은 저주를 겪고 있는데 사탄이 계속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환경을 살아가는 거죠.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탄을 달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이제 중근동, 이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그 고대 근동의 국가들을 보게 되면 이 특정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날짜를 이제 애군의 날로 정합니다. 애군의 날로 정해가지고 그날은 처신에 주의합니다. 왕도 처신에 주의. 왕이 처신에 주의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말할 나위가 없죠. 예를 들어서 신전에 사제들은 신탁을 안 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환자를 돌봤다가 의료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를 돌보지 않아요. 이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애군의 날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이렇게 따지잖아요. 지금도 손 없는 날에 이사할 때는 이사 비용이 뭐 심할 때는 더블 이상도 간다는 거잖아요. 손 할 때 그 손이 뭐냐?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손 없는 날은 귀신이 활동을 안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손 없는 날이 드물죠. 대부분 귀신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손 없는 날은 귀신이 활동을 안 하는 날이라 이날 잡아가지고 뭐 결혼식 잡고 이사하고 이때 개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전에 전부 귀신 눈치를 보고 귀신을 섬기고 달래고 이렇게 안식이 없었던 시대. 자, 그러니까 어떤 그 초월의 영역을 의식하지만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주어지기 이전에 그때는 불안과 공포예요. 그래서 이런 그 구별된 날들은 이게 이제 불안하고 두려운 금기일입니다. 금기일,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금기일. 그러니까 우상이죠. 우상인데 사실상 우상인데 귀신이죠. 이 귀신들을 의식하지만 이게 달래고 막 지키지 않으려고 섬기고 이런 거죠. 긴장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열려진 구원의 문을 통해서 그 이전까지 불안과 공포에 찌들었던 우리를 건져내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는 이제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대할 때 우리를 평강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우상들처럼 뭐 긴장이나 공포 이게 아닙니다. 평강과 안식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 이 만나는 날은 축복의 날인 거지. 축복의 날, 안식하는 날.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그 불안과 공포의 시절을 벗어버리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 은혜를 받는 그런 날. 그래서 안식하는 날 사바스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찾아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치유하며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이거지. 이게 바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의 아주 결정적인 징표가 출애굽인 거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자유하게 하고 가나안의 젖과 꿀을 누리게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것은 평강과 안식에 대한 믿음인 것이고 기대인 거죠. 그래서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실 그 평강과 안식에 대한 기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가질수록 그 나머지 시간들은 안식으로 채워지는 거죠.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명령의 형태로 주어졌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의 형태로 주어졌지만은 사실상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초청인 거예요. 초청이다. 불안과 공포, 그리고 이 멸망, 이 시달림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바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이 이제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날 그 주일로 바뀌어 버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이제 이 안식일의 이 개념이 완성이 돼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 완성을 시킨 날로서 이제 안식일, 토요일로 지키던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구약시대 때에는 토요일에 지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게 이제 아주 완성적인 결정타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옮겨진 거예요. 토요일에서 주일로. 그리고 당연히 마땅한 것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의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죠, 인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장내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 주일이 이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안식일로 딱 자리를 잡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일요일을, 즉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을 안식하는 날로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의 그 타락이 있기 전에는 원래 그 안식일이 말 그대로 거룩하게 지키는 날인 홀리데이였어요. 홀리데이. 그러다가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타락과 저주가 들어오고 사탄이 활동하면서 그만 호러데이가 돼버렸습니다. 공포의 날. 그리고 또 세상에 물들면서 그냥 노는, 그냥 하나 거룩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이 그냥 쉬기만 하는 홀리데이가 되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것을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만남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그냥 안식일 자체를 그냥 아무 어떤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식하는 날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 안식일에 사랑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지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안식하는 날은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안식하게 만드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하는 날인데 그날 가운데서도 안식해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제 우리가 그 구원받는 체험을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신약의 중생이 구약으로 치게 되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졌던 꿈이 있잖아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서부터 약속되었던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었고 꿈이었는데,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데스티니가 이 가나안 땅의 취득, 즉 부동산 취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하나님은 예배와 연관을 시킨 거예요. 예배와 연관을 시켰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서부터 내가 저곳에 나의 이름을 두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쏟아서 이제 저곳을 통해서 내가 세상과 통하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쩐 이유로 그곳을 그렇게 찍으셨는지, 왜 이 반도 땅이 아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찍으신 거죠.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기 이전서부터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그렇지, 그 이전의 예배의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어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의 왕이 있는데, 여기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 근데 이 예루살렘의 이 왕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제사 곧 예배인데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있기 이전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어떻든 언제서부턴가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관례가 이제 아브라함 때에 드러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면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일찍이 제사를 받은 곳이고 예배를 연락하신 곳이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다윗이 장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끝을 계속 가다 보게 되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루살렘 그곳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다, 이렇게 일찍이 예고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실 거의 직전인 거죠. 이제 출애굽 40년 광야 시절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새롭게 이제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 신명기죠. 신명기 12장 5절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라.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모세도 사실 그곳이 어딜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 세대거든요. 지금 이 신명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곳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그냥 가나안 땅의 정복만이 지금 이제 다급한 이 숙제가 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신명기 14장 2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게 바로 예루살렘. 가나안 땅하고도 예루살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 성전이 세워질 곳이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예배가 드려질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는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봉헌하고 난 다음에 이 예언들의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때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전에 주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이곳에 드디어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예고의 성취를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데스티니가 겉으로는 가나안이었지만 사실상 예배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이며 또 예배자의 삶,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데스티니였다. 즉 바꿔 말하면 중생한 사람들의 진정한 데스티니가 뭐냐? 예배요, 예배하는 자의 삶이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데스티니인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혹은 온라인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의 진정한 데스티니는 뭐냐? 바로 예배요, 예배자의 삶인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림, 그 관계의 유지, 그 관계의 심화, 이것이 다 사실상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가 안 되면 다른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본 데스티니를 잘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본 데스티니를 잘 이루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7절로 10절인데,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축복이니까 믿는 마음 가지고 같이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예배 그리고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기본 데스티니를 잘 이루는 사람에게 그를 둘러싸고 있는 범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축복의 선포를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신명기, 지금 이 대목을 듣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 세대거든요. 이 여호수아 세대야말로 이 축복을 고스란히 누린 세대. 그 여호수아 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 다르죠. 출애굽 1세대는 모세 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인데, 그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자랐고 오직 성막,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 예배하는 자의 삶, 이것이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선언이 고스란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신명기 2장 25절을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가지고 이 출애굽 2세대, 즉 여호수아 세대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여리고성이 막 그냥 저절로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이 나타나고 주변 이방 족속들이 벌벌 떠는 무서운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예배하는 삶. 그네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이와 같은 축복은 여전합니다. 지금도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 이렇게 예배하는 삶, 예배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이 기본 데스티니를 충실하게 이루어가는 개인이나 집단은 유사한 복을 누려요. 저는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미국이 뭐 지금 뭐 중국이 계속 그냥 막 시비를 걸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미국이 슈퍼파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한번 성질을 내면 중국이 또 깨갱하고 또 꼬리를 내립니다. 미국은 여전히 슈퍼파워예요. 미국도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뭐 총기 사고 뭐 그냥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일어나고 뭐 온갖 골치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렇지만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어떻든 예배의 비율이 높아요. 예배의 비율이 높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비율이 높고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지요. 물론 어떤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 뭐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죄나 부정적인 정서나 거짓자 같이 이런 어떤 구조적인 결함들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나라다. 노스캐롤라이나라든가 이런 데 가보게 되면요, 거기는 특히 이 엔젤릭 비지테이션, 이 천사들의 방문 같은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그쪽 지역은 정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요. 하나님께서 임재의 은총을 그 정도까지 열어주실 정도로 그쪽은 하나님을 향한 아주 순전한 예배, 순전한 신뢰가 깊고 단단한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그냥 종종 열어주시는 은혜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이 엔젤릭 비지테이, 이 천사들의 방문과 같은 뭐 이런 체험을 이게 드물다 보니까 그게 진짜일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이거 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워낙이 비율적으로 일단 미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예. 일단 크리스찬들의 숫자라든가 예배의 어떤 그 비율로 봤을 때 미국과는 비교가 조금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꼭 미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진정한 예배, 깊은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는, 즉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심령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늘이 열리고 이에 준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의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네. 안식의 비율이 높아요. 삶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일본에 그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우찌무라 간조라고,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의 혜택에는 이 세상에 관한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즉 이제 안식의 개념을 잘 안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신체의 휴양이 있고, 하나님 기념이 있고, 우마의 해방이 있고, 토지의 휴식이 있고, 부채의 면제가 있고, 자유의 회복이 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조화를 경외하는 제도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는 아주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주의 축일이다. 우주의 축일이.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존숭하면서 인정해드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평강과 안식의 은총을 공급받는 우주의 축일이고, 그렇듯 진정한 예배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의 인생의 축일이고, 이렇게 돼요. 이것이 바로 안식하는 날이고, 안식하는 날에 드리는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데 왜 이리 자꾸 이렇게 세상에 무기력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마음은 늘 필요합니다. 근데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떤 마음일까? 그냥 주일 되면 아이고 오늘도 이거 또 안 가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걸음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하는 거지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생각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자의 마음 상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와 안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의 부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 축복을 누리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이 평강과 안식의 길을 열어놓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집중을 잘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세상 현안에 자꾸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마음의 중심, 마음의 초점은 사실상 세상 현안에 계속 묶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재정 문제가 됐든지 무슨 일터 문제가 됐든지 관계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은 뭔가 지금 아쉬운 상태에서 이 아쉬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갈망이 됐든지 어쨌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생각의 초점이 모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 있긴 하지만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긴 하는데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상태를 바라보고 있거나 나를 그냥 까칠하게 만드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거나, 이 실상은 내 마음의 초점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어떤 미세한 동정 혹은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세미한 음성, 이런 감하에 민감하게 집중하기보다는 사실상 그냥 걱정, 근심이나 심란함 같은 상태에 더 이제 매이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러다 보게 되면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이제 유익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서 하나님과 그렇듯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말씀에 화합하게 하는 믿음이 그냥 홍시 떨어지듯 내 안에 떨어져 가지고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제 출애굽의 은총을 받았으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나의 반응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면 천국 간다는 보증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이 천국 가도록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분들이다. 이렇게 그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 증거의 표시가 있어요.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가 이렇듯 정말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길을 가려면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때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안식은 그때 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주의해 들어야 되는데, 예배 드린다고 안식이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안식이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려도 이 마음의 시선이 1도만 딱 벗어나도 벌써 심란함이 탁 치고 들어와. 기도를 해도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나의 마음의 시선 자체는 어떤 문제나 문제 해결을 바라보고 있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벌써 주님에게 시선이 1도라도 딱 벗어나게 되면 주님이 아닌 거거든요. 주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아닌 거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아닌 거지. 우리가 이제는 엄밀하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가볍게 혹은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좀 치열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걱정, 근심, 염려, 잡념, 분심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한눈팔게 하거든요. 네가 은혜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신자가 돼가지고 천국은 가게 됐지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어림없어. 그리고 이 세상과 사탄과 육신이 계속해서 끄잡아 당기고 뒤 흔들고 이래가지고 자꾸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서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그래서 잡념과 분심의 상태에 있게 만들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바울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것을 육신에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상태, 믿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육신의 상태. 그 예배나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도 얼마든지 육신의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강과 안식의 문이 열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혹은 또 경건을 통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축구 경기에서 공격수가 이게 수비수의 제지를 막 뚫고 드리블 해가지고 그다음에 골을 넣는 그런 과정과 같아요. 수비수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계속 태클을. 근데 우리는 몇 번 시도하다가 태클 걸려가지고 그냥 넘어지고 그러면 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의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영혼 자체는 이게 태클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공격하기를, 골 넣기를 포기하거나 뭐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바라보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바라보고 시인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 이 마음의 시선, 내 영혼의 상태가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가도록 해야 된다. 거기서 바로 이제 역사하는 믿음이 풀어지는 것이고, 역사하는 믿음에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의 상태에 있게 하지 말아라. 임재 안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임재 안에. 그러려면은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과 육신과 사탄은 이 환경 혹은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설득력 있게 다가와서 끄집어내리는 통에 우리가 거기에 자꾸 흔들리고 넘어가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더 붙들어야 돼. 환경, 사실에
파워보다도 우리는 진리의 파워를 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파워를 계속 붙잡으려 집중하고 또 집중하며 시인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면 이런 연습의 과정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느 시점서부터는 이제 주님의 임재를 사는 이런 축복이 이제 수월하게 딱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제 그 여호수아 세대처럼 진정한 예배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또 마음과 생각의 육신의 상태에 방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떠보세요. 눈을 떠서 우리 이제